자, 우리 23장 27절에서 이하의 이 말씀은 이 속죄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 오늘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속죄 제사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그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개인 속죄 제사가 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이 그 속죄일에 대신 이 속죄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레위기 16장.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과 자기 가족, 그 다음에 나라와 백성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가 범죄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이걸 소위 우리가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대신 속죄해 주시는 이 속죄일이 있다. 자, 이때 우리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 개인적으로 회개도 있지만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준다는 예표적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성회로 속죄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건 레위기 오늘 23장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개인적인 속죄 제사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혹이나 처리가 되지 못한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어서 이날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서 한 번 그날 들어가는 날이 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아마 3번, 4번, 5번 정도 들락날락 하게 되는데 어쨌든 속죄일에 딱 한 번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회개해서 해결하는데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깡그리 해결해 주신다는 영적인 예표, 의미가 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일에 대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중적 장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7째 달 열흘, 그러니까 7월 10일은 뭐 받은 날? 속죄받을 날 그랬어요. 속죄받을 날, 속죄받는 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레위기 23장 27절 또 읽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속죄일은 민간적으로는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이 새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7월 달이니까 1월 10일이 되는 거고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 됩니다. 7월 1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7월 1일이 그러면은 7월 10일이 속죄일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태양열에는 9월에서 6월 아마 이 윤달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속죄일이 있다는 거, 속죄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이때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는 히브리어 보니까는 아나란 뜻인데 괴롭히는 거. 누구를 괴롭혀요?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아내나 남편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금식한다는 뜻이에요. 금식은 괴로운 거죠. 그렇죠? 음식 보고 못 먹는다. 냄새가 맛있는데 못 먹는다. 못 먹어서 괴롭다. 괴롭기는 괴롭지만 먹어서 또 살도 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먹어서 괴로운 거예요. 몸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내 오장도 괴롭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날 그 다음에 천하게 하다 그랬어요. 천하게 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통 회개를 하면 뒷글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뒷글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이날 우리 미시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5가지를 하지 말라. 먼저
금식, 음식과 물을 금하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죽 신발을 신지 말라. 다니면서 고행을 하라는 거예요. 발이 아프고 발이 찔리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샤워나 목욕을 금해라. 왜? 이날은 우리의 그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향수나 크림을 바르지 말라. 왜? 목욕을 하고 샤워하면은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그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향수나 크림을 바르지 말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속죄일에는 뭣도 하지 말아라. 부부가 성관계도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의미의 뜻이.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금식하는 날이다. 성회를 열고 이 하루 정도는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라는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는 뭘 드리냐면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화제. 레위기 3장 5절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돼. 인간은 추하지만 목욕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다지 않았기 때문에 추하잖아요. 모습이 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향기로운 그 냄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고칠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된다? 향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해요.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지만 나는 뒷글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우리는 눈물도 흘리며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추한 모습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이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회개하시고요, 예배 끝나고도 깨달은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호와 앞에서 속죄일에 속죄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28절 있습니다.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속죄일에는 무엇도 하지 말아라.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왜? 용서받아야 될 날에 무슨 일을 합니까? 용서받을 날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고 저주는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뭐 하시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시겠어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면 그 돈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내게 복이 되는 거지. 나는 돈 버는데 그건 복이 안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저주와 불행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속죄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깨닫는 날이 되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요. 어떠면은 예수는 주일날도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요, 속죄를 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죄 용서 못 받으면은 저주를 받고요, 저주 받으면 인간은 불행하게 되고요, 불행하게 되어지면은요 벌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까지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다 그랬어요. 자, 시편 우리 32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간사함, 인간에게는 간사함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가지 말까? 그런 간사함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교회에 와야 되고, 가고 싶어도 교회에 와야 되고, 가기 싫어도 교회에 와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게. 싫어도 교회에 와야 되고, 좋아도 교회에 와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간사함을 다 뽑아내야 돼요. 아멘. 옆 사람 쳐다봐. 간사함이 있는가 없는가 다 보면은 있어요.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잘 안 하려고 하고, 교회 일도 그래.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
또 교회 오는 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여기에 초라는 사람이다. 좋든 싫든 간에 주일날 되면은 당연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멘요. 내게 맡겨준 일은 싫어도 좋아도 하고,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속지 않으리다 이랬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나 오늘 안 오면 혹시 염려할까 봐 그래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죄 받기 위해서, 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요. 내가 죄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목사의 설교가 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감격이 있다면 신앙은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거짓 교인이요, 이 기차에서 자살하려고,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기차에 그 통로의 그 난간에 이 난간줄을 딱 잡고, 난간대를 잡고 이제 건너편에 기차가 지나가면 부딪혀서 떨어지려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나올까 그런데 그때 종이 한 장이 휙 날라오더니 자기 눈을 딱 가렸어요. 아, 자기 눈 가리면 그냥 뛰어내리면 될 거지 뭐 하려고 그 종이를 보겠어요. 그 봤더니 거기에 요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분이 이 성경을 처음 보는 거야. 죽어도 산다는데 그럼 내가 죽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자살 안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야,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데 뭐 하려고 자살해.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순간에 그 글귀 하나 때문에 이거 자살할 필요가 없겠구나. 죽어도 산다는데 그러면 살아야지. 그리고 자살을 포기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뭐 싫어하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날이 있고 우리가 속죄받을 날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복이다. 복이 있다. 아멘. 그래, 여러 사람 쳐다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요, 죄사함 받고요, 용서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멘. 셋째입니다. 속죄일은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이 속죄일은 괴롭게 해야 되는데 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그랬어요. 자, 이 여러분, 속죄일에 괴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음식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가죽 신발을 신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샤워나 목욕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향수나 로션을 바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 성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부터 먼저 용서를 받고 사죄를 받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시편 37편 38절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멸망해요.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속죄를 통해서 용서받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인의 미래는 뭐한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는 말은 회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가요. 오늘 여러분, 제3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끊어지잖아요. 은혜 못 받잖아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자백해야 돼요. 이 죄를 끄집어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토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회개의 제사도 있지만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 날 속죄일에 전 민족, 전 나라, 그리고 모든 식구들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일의 제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속죄일은 단번에 이루실 예수의 속죄의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 죄를 위해요.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아멘요.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은 예수는 단번에 드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그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간다?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7월 10일에 한 번 딱 들어가요. 물론 그날에 몇 번은 더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건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걸, 이걸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몇 번에 해결했다? 한 번에 해결하셨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어떤 종교에 이런 진리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 이런 제삼이 있냐고요. 한 번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신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단번에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제사장처럼 자주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다면 그가 일찍 와가지고 그렇게 드렸을 건데 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느냐? 한 번에 단번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멘요. 이런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단번에 구원에 이르도록,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몇 번째 오신다?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죄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 단번에 죽으신 그 제사함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몇 번째 오셨다?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냐고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 어디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뭘 준비하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데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여기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이 두 번째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실 때는 여러분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죠? 자, 나팔절에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에 우리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고 나팔절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제철에는 보면은 개인적인 속죄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1년의 제사장이 7월 10일 날 속죄절에 제사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바로 이 속죄절의 제사가 있듯이, 땅에서 제사를 못 받으면 마지막 공중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여주는 그날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놀래가지고 쳐다만 봐. 아멘도 안 하고. 땅에서 우리가 제사를 못 받아서 지옥 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날 휴거시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제사를 받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만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으시면, 혹이나 내가 이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회개를 못했을지라도 속죄일 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간그리 해결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5층은 안 믿어요? 높은 데 앉았다고.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런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가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개인적인 속죄제사요, 내가 죄를 지면 짐승을 가져다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죠. 이 제사가 하나가 또 있고, 1년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와 백성과 자기 가족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지는 속죄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땅에서 우리가 회개도 했는데 내가 깨닫지 몰라,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한 죄가 또 있을 거라고. 그러면 마지막 나팔절 휴거시키고 부활시켜서, 그리고 공중에서 속죄일에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재처리를 해준다. 아멘. 이 원리가 이 속죄일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만 잘하면 돼요. 성회로 모여 자기를 괴롭게 하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되 매일매일 이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죽어서 단번에 속죄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단번에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잖아요. 이건 믿으세요? 자, 그래서 성도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뭘 받느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러분,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 일반의 구원인데요, 이 구원을 얘기하면서요, 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 이걸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단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단번에 믿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믿으시겠어요? 오늘 들어보고 믿으시겠어요? 내가 다녀보고 믿으시겠어요? 내가 시간이 지나야 믿겠다고 하십니까? 오늘 오셨으면 오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믿으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단번에 주시는 믿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짜자는 사람은요, 들어보고 교회 한번 다녀보고 저 목사를 좀 더 겪어보고 그리고 믿는다. 이건 어리석고 이건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단번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단번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